성낙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7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eria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길이길이 찬양 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락의 식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 지난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가정도 많이 생겨났고 오늘부터 다시 큰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폭염과 폭우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 피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과 불안한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눈에도 아직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큰 주름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와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뭉쳐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섭리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이 시국에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가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가정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가는 길과 오는 길 휴가지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싱크 부서의 국내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태국으로 떠나는 의료 선교팀과 8월 초에 일본으로 떠나는 우리 일본 선교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선교지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선교팀들이 해외에 가서 척박한 환경 하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개최되는 작년부 여름 성경 주일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상처받은 마음들 일일이 감싸주시며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얻고 직장이 없는 자가 직장을 얻으며 사업에 실패한 자가 사업이 회복되며 더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모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지형은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와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와 각급 주일학교 일꾼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여름 더위에도 마음의 활력과 또 삶에 이런저런 기쁨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 분들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네, 샬롬 찬양대 여름에도 샬롬입니다. 감사하고요.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부모들 아가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두 분하고 또 새가족부 수료하신 세 분, 제가 조남을 먼저 다 부른 뒤에 5분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정미연 집사님이 인도하신 서예진 씨, 이진덕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희철 씨, 그리고 수료하신 세 분은 전정혜 권사님과 공부하신 김희준 씨, 최윤길 씨, 그리고 김삼남 집사님과 공부하신 이은희 씨, 우리 5분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우리가 각별하게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처음 부분에 박정훈 선교사님이 동영상과 또 이어서 짤막하게나마 선교 보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 시작한 지가 5년이 됐는데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를 참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정훈 선교사님, 또 부인이신 단영주 선교사님, 큰아이가 고3인데 요셉, 둘째 아이가 진우, 막내가 유경입니다. 우리 가족 오늘 예배 다 참석하셨는데 가족들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주보 12면에 내일 모레 있는 도시락 콘서트 있습니다. 오시는 분에게 점심을 무료로 드리니까 주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 9면에 우리 샬롬 찬양대 지휘 그동안 수고해 주신 최성문 집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시게 돼서 다음 주일까지 하고 사임하십니다. 다음 주일과 환송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후임 지휘자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객원 지휘 체계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둘째는 최기용 목사님이 좀 수고하시고 객원 지휘자는 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바로 광장동이죠. 사시는 것도 그쪽 사시고 거기에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이신 조송환 교수님이 8월 셋째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객원 지휘자로 수고해 주십니다. 구면고 오른쪽에 조송환 교수님 프로필이 있는데 비엔나에서 유학하시고 독일에서도 상당히 오래 활동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서울 영락교회 주일 오후 5시 예배 지휘자시고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20여 년 가까이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후임 지휘자 청빙은 8월 하순에 공지하고요.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한 분들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추천받고 알아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지휘자를 선정합니다. 대략 9월 중에는 선정이 되겠고 그러면 선정된 분이 본인이 지휘하는 교회도 한 3개월 정도는 말미를 두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선정된 지휘자는 2018년 1월 첫 주부터 지휘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지휘자가 2018년부터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면에 작년부 여름 성경 주일,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죠. 다음 주일입니다. 10점의 우리 기독교 명화들을, 성경과 연관된 명화들을 전시해 놓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3층 로비에 그 작품 두 작품이 얼굴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미 와 있어요. 반 고흐의 1800년대 후반이죠. 감자 먹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 그건 1602년 작품인가 한데, 혹시 요즘 신앙에 의심이 드시는 분들, 카라바조의 작품 거기 보면 도마 얼굴을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거기 이렇게 대고 한번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 한번 보시고, 다음 주일에 모든 프로그램 다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면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실 내용이 있어요. 교육부서 여름 사역, 오늘까지 유년 요셉 여름 성경학교고 이번 주간에 세 부서가 여름 사역 진행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카이로스 중창단 환우를 위한 섬김 또 오늘 있습니다. 3면 한번 봐주시죠. 쭉 한번 참고해 주시되 다음 주일에 성만찬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직원 휴가 단계적으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2018년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거기에 구체적으로 날짜도 확정됐고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맥시멈이 40명인데 선착순으로 그렇게 받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지순례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평생 꼭 한 번은 가보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교구 소식, 기관위원회 소식 쭉 두루두루 참고하시되 해외 단기 선교 올해 11월 달에 러시아 베제르부르크 부근 선교 탐방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데 각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출산하신 가정 축복합니다. 최현수 오지연 부부, 정태성 정인아 부부, 이종열 박상아 부부, 노영만 서하은 부부, 김영민 박은정 부부 아들 또 딸들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냉커피가 마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여름에 더운데 시원한 거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주보 광고사항 잘 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찾아가지고 축하한다고 그 할머니 됐는데 그 한턱 안 내시면 되겠냐고 그런 거는 아마 기쁨으로 내실 겁니다. 명단 잘 기억하시고 혹시 모르면 한 달이 건너서라도 그렇게 수소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 교단 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가 둘로 분할되기로 결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사항을 총회임원회에서 행정명령 공문이 내려와서 8월 11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가칭 서울제일지방회 지방에 구성되는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방의 갈등이 우선은 일단락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름 더위 많이 심하지요. 근데 저는 요즘 상당히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래 여기가 어디 남프랑스 왔지, 여기 어디 유럽 여행 왔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가도 더운데 가거든요. 그죠? 시베리아 가지 않는 한. 그런데도 뭐 여름철에는 덥다 그래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으니까 여름철에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어린 아가들 하나님이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작곡자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또 그 책임으로 박정훈 단영주 선교사님 내외분이 참 신실하게 진행해서 큰 열매를 거둔 소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시고 또 영상에 이어서 박정훈 선교사님이 짤막하게나마 선교 보고를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전쟁은 끝났지만 굶주림과 질병과 빈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폐허 속에 있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수호천사, 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이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구상의 가장 열악하고 지극히 작은 곳인 방글라데시의 디나즈푸르에서 2012년부터 기적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2012년) 가을 월드 비전과 함께 방문한 방글라데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소식을 좀 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조금만 쉬어했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말고 아까 12살짜리 어떤 아이는 여기서 종일 그렇게 하면은 한 $1.50 정도 그렇게 버는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 지금 있는 아이들 뭐 학교 못 다니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고 조금씩만 쉬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그냥 손 한번 잡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들고 들어오네. 할 수 있어? 이거 저작거리 될까? 이렇게? 아, 이게 자기가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거 펴지나? 잠깐만, 이쪽은. 조자허이. 이쪽은. 조자허이. 이쪽은 안 돼. 이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의사한테 가자. 응? 야마데시한테 그렇게 거기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담은 소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소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소중한 울타리 안에는 20개의 교회와 200명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소울캠프, 샤프마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지원하고 방과 후 교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울 아동들이 기적의 씨로 열매가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소중한 열매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소중한 열매들을 열심히 돌보고 가꾸고 계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 모든 고통에 나와 같은 한 영혼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수호천사가 되어 소중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더욱 풍성한 꿀을 먹여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꼭 주의 복 전하리. 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소울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역을 후원받아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선교의 의미를 부여한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이고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 땅 가운데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교사로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소울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한 명이라도 정말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있는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이띠, 이린, 잔낫. 이 아이들은 지금 14살이 다 넘어서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그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땐 외국인 선교사가 있으니까 궁금도 하고 해서 들어왔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들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는 그동안의 사역과 그동안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소울 프로젝트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의 바람뿐만 아니라 소울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 혼자서 그렇게 자라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배후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소울 프로젝트의 어린이들이 내가 육신으로 낳은 내 자녀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소울로
품고 자녀 삼은 영적인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울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울의 귀한 열매들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 샤프말이 정말 가난하고 열악한 그 땅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그곳에서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칼리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려서 만난 그 예수님을 장성한 후에 떠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소울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5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월드비전 그리고 CBS 방송 그리고 이제 연기자이신 이광재 집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월드비전에서 처음에 계획한 그 모든 일정이 하여튼 현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전부 다 막혀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까 했고 또 한국의 외교부 관련된 쪽으로도 연락하고 월드비전 전 세계적으로 큰 단체거든요. 세계 본부하고도 연락하고 해도 이게 꽉 막힌 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꽤 늦은 시간인데 그때 제게 생각이 떠오르기를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적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단 선교팀들을 만나게 됐고 우리 교단 선교팀들의 도움으로 월드비전 CBS 같이 갔던 이광재 연기자 그 집사님하고 해서 그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사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연하게 시작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팀은 사역이 여러모로 한계에 부딪혀 있었고 또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샤프마리 학교는 우리 교단 선교팀이 계속해서 사역하던 학교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 학교 사역에서 철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소울 프로젝트로 후원하고 하면서 샤프마리 학교를 철수가 아니라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됐고 2년 전인가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무명으로 헌금된 6천만 원으로 중학교 교사를 짓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이 시작됐고 교사 3사람 또 학교 관리자 1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박종원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또 칼리지까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개 교회, 200여 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의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팀의 동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신체에서 동맥을 통해 피가 흘러야 사람의 신체가 건강하게 작동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명문사학들이 많죠. 연세, 숭실
이화, 배재, 또 전주대학교 전국적으로 우리 기독교 명문사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명문사학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그 사학들은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이화는 학생, 조그만 어린아이 3명 데려다 놓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기독교 사학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샤프마리 그 지역에서 20년 또는 몇십 년 후에 그 지역에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도 소문나고 인정받는 기독교 명문사학이 우뚝 서서 그리고 옛날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때 옛날에 서울에 있는 성락성결교회가 이 학교를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칼리지까지 발전했다. 그때 아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박정훈 단영주 선교사님 이름도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또는 그 학교의 역사를 회고하는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후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손길을 모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5년 전에 그거를 생각하면 우연하게 그렇게 길이 막히면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는 길이 열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좀 나중에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지금도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 이광재 집사님 저 CBS 그 탁월한 PD들이 갔어요. 그리고 월드비전 아주 중요한 분들이 갔고 그 허름한 호텔에 거기에서 계속 논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길이 안 보여요. 한국으로 연락해서 또 외교부의 고위 관리 또 그런 분하고도 그 부인 또 권사님하고도 연락하고 하는데 도무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고하니까 우리가 그때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아유 이번에 계획된 사역 못하고 그냥 철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 허름한 호텔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사실은 큰 섭리 가운데 다른 좋은 분들을 열고 계셨던 거지요.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부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아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셨어.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죠? 제가 살아온 삶을 이런 시각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얼른 몇 가지는 금방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상당히 어려웠었고 또 길이 막혀 있었고 참 당혹스러웠는데 그게 사실은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혹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 옆에 그때 주님께서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세상의 빛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양들의 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포도나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표현 중에서 참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동반자는 사전적인 뜻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동반자라고 그러죠. 서열이 아주 분명하고 높낮이의 계급이 있고 주종관계가 있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깊이 열려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거죠.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참 멋지게 표현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6절 이하에 쭉 나오지요. 그분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어요.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고통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다는 점입니다. 어른이 조그만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어른이 이렇게 선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하고의 관계에서도 예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예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아이를 안든지 아니면 자신이 앉아야지요. 그래서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눈높이를 우리하고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반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반자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장절이 숫자가 똑같으니까 외기가 아주 편하고 이 말씀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제자들뿐 아니고요. 제자들 이후에 계속 진행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뒷부분에 친구가 어떤 상황이 돼야 친구인지 중요한 점이 친구 사이에서 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로서 나는 친구인 너희에게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마음을 다 열고 그리고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한테만 얘기한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너한테만 털어놓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죠. 어쨌든요. 진정한 친구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친구에게 다 얘기하셨다 그랬는데 무슨 비밀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비밀은 창조와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는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그 비밀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바로 이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삶의 공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는 같이 삶의 공유 경험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소중한 사건에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에 대한 공유 경험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군데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곤혹스러워하고 있었고 당황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소명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소명의 헌신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같이 해야 친구예요. 맞죠? 그죠?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고 어려울 때 전화해주고 내가 진짜 처절하게 힘들 때 그때 손 잡아주는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두 가지 장면인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에 저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낙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날수로 3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 얘기가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소문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게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절망하고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절망의 낙향.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처음에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 주제는 당연히 바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예수의 죽음, 또 거기하고 연관된 이런저런 소문들, 그런 거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한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요.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란 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지시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 3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때에 그들은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소명의 장소지요. 절망의 낙향이 소명의 헌신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진정한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얻게 됐다. 그런 경험 말이죠. 소울 프로젝트, 거기에 동참한 아이들, 아까 박성 기사님의 말씀하신 박성 기사님 네 분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그 세 아이, 그 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계속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금 부모의 슬하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때 어려울 그때에 어릴 때지만 그때에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바라며 믿습니다. 소울 프로젝트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는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역시 실망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에이, 옛날 우리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고 고기 잡는 데 전문가지만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다 지나고 새벽녘이 될 때 그들이 이제 호숫가로 배를 대는데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뭘 좀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그물 던져보시오. 바닷가에 서서 얘기하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죠. 그물을 끌고 배를 해변에 대는데 그러면서 해변가에서 지금 계신 분이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배를 대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그때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도 구워놓고 그리고 떡도 구워놓고 말하자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누구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아주 명시적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반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의리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은 그 새벽 갈릴리 호수에 절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러 오셨거든요. 친구로서 오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뭐더래? 빨리 와. 아침 먹자. 배고팠지? 배고팠겠죠.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배고픈 줄도 몰랐을 텐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또 마음에 이런저런 불편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니 왜 배가 안 고팠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빨리 와. 아침 먹자. 배고팠지. 주님은 거기서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그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지만 거기 있는 제자 전체에게 물은 것이고 그리고 그들 이후에 계속될 교회와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적어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주님은 그거 하나만 물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소명의 자리에 임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친구 되신 주님이셔요. 제 설교의 마지막 성경 구절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점에서 똑같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삶의 괴로움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나처럼 힘든 일 겪는 사람 없을 거다. 대개 사람이 힘든 일 겪으면서 절망하고 낙담할 때 심리 구조가 그렇게 되거든요.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 없다. 이렇게 심리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 유혹,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공감 코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적어도 한 분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혼자라고요. 아니에요. 적어도 한 분은 여러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게 친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장 14절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 친구이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다른 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무수한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신 거지요. 여러분, 같은 일을 겪고 그 사람도 처지가 나처럼 아주 딱한 처지가 돼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위로가 돼요. 그거를 동병상련이라 그래요. 같은 병 앓는 사람끼리 병 치료할 방법은 없어도 그냥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넘어서서 같은 병을 앓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진 친구예요. 우리의 사정을 공감해 주시지,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그거를 이길 방법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 곁에 손 붙잡고 같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동반자 예수 친구입니다. 아까 거기에서 본 뒷부라는 소녀, 걷지 못하는 소녀. 근데 그 소녀가 17살인데, 근데 그것도 정확한 나이가 아니에요. 부모도 자기 딸인데 나이를 몰라요. 워낙 힘겹게 그렇게 살아서 언제 우리 아이 생일이 뭐고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냥 17살쯤 됐을 거라 그래요. 5년 지났으니까 지금 한 22세 됐겠지요. 그런데 뒷부 그 아이 5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인가 매달 지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의료적인 소견으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걸을 수는 없을 거다. 근데 상당히 아마 괜찮아졌을 거예요. 우리 박종훈 단영주 선교사님이 뒷부 아이를 계속 케어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런 간증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길에 그때 내 10대 소녀일 때 나를 찾아온, 한국에서 찾아온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아니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 아이가 간증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친구다. 넌 내 친구다. 근데 너는 또 다른 그 어느 누구의 친구가 돼야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마 착각하고 대답을 잘못할 거예요. 아유, 저는 목사로 살다 왔어요, 주님.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죠? 천만에요. 전 장로였어요. 그게 어쨌게요? 저 이런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친구였느냐? 내가 너에게 친구여 동반자였던 것처럼 내 인생길 걸어가면서 너는 누구에게 친구와 동반자였니? 지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친구와 동반자인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 질문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 말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친구여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 모함 또는 싸움, 전쟁 이런 영역이 줄어들고 친구와 동반자 사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 동반자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요 동반자로 사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 주여, 저를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참 그런 자격이 없는데 친구와 동반자로 저를 끌어안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또 친구와 동반자로 살아야 될 텐데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제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또 한국 교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가정, 또 사회 모든 활동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구여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하셨는데 오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의 동반자 되어주신 그 은혜 받고 또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친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되 친구여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가정들에 나누어주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축복해 주시는 복이 넉넉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복 주시고 오늘 여기 2부 예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 기아 대책 월드 비전과 더불어 진행하는 소울 사역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반자여 친구가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11장 1절 4절 2절 부르며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생각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찬양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중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 그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참 친구 되며 진정한 동반자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기껏해야 같이 이해관계로 의리가 좋을 뿐이지, 또 내 기질에 맞으니까 친하니까 좋을 뿐이지, 그런 거를 성경적인 친구 관계로 합리화하거나 강변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은혜 따라 나도 값없이
어떤 사람이든 호의와 선의로 대하는 그런 친구 되는 은혜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아오니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11조 감사 주일원금 또 소울 프로젝트를 위해 드리며 희년 선교사 파송을 위해 드리고 선교장화 건축 삶의 열매를 따라 주 앞에 드리는 예물에 이런 우리의 고백을 담습니다.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병자는 고침받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병도 고침받게 하옵소서. 미움, 분노, 절망, 실망은 사라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가문마다 하늘의 영육간의 복이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